반갑습니다. 저희가 아마 성경 공부 ABC 성경 공부가 7월 말쯤에 아마 중단됐던 걸로 압니다. 그 이후에 한 3개월 넘었죠. 3개월 넘은 동안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하실 성경 공부과는 87페이지에 있는 13과 성교입니다. 이 성교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좀 애매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션이라는 이 과가 미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셔너리라고도 안 나오죠. 바울은 선교를 했지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지만 선교가 미션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걸로 나오는 거고, 전도가 하고 선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는 국내 사람한테 하는 거고 선교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하면 선교란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선교죠. 선교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선교인데, 그러면 미션은 영어로 생각하면 임무죠. 우리 영화에도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나오듯이 이게 임무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임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사역의 마지막 무렵에 교회로 하여금 그분의 구속 사역을 지속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모인 무리를 향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과 같은 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더하거나 뺄 것 없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너무나 많아서 책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자신의 지상사역 가운데 꾸준히 행하신 몇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먼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주께서 아시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요한보다 많은 사람들을, 침례자 요한보다 많은 사람들을 뭐로 삼으셨습니까?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침례를 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나만 따르라 그냥 이렇게 하고 내가 가르칠 건 없는데 나를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지 않으셨고 직접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눈만 보면 내 눈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내 행동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하지 않으셨고 나의 온한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 않으셨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신 거죠.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배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가르치셨으니까요. 훈련도 받았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 의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아니고요,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을 삼고 침례를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입을 열어서 직접 그를 가르치셨고 자신의 교회 또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사실은 다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본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은 대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 사람들을 1년에 한 사람씩만 가르친다면 우리 교회는 내년엔 2배가 되겠죠. 3년 뒤에는 3배가 됐을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 보시면 이제 오순절 이후에 3,000명의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3,000명의 혼을 구원받은 그 혼들이 1년에 한 명씩 만약에 사람을 다시 위닝솔에서 혼을 얻어왔다면, 구령해왔다면 다음에는 6,000명이고 그 다음에 12,000명이고 그 다음에는 24,000명씩 한 해 한 명만 구원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쭉 하면 한 30년쯤 되면 전 세상 인구를 다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건데 사탄의 개입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서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잠깐 여기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교재에는 없는데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그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우리 이것을 전합니다. 사실은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복음이죠.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선포하면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나는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지식이 너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구원받을 때 쉽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 한도 내에서 말씀 전하면 되는 거니까요. 딴 사람은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간단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복음을 선포한 거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선포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이런 식으로 받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일하는 흑인 넷이, 이디오피아 사람이면 흑인이겠죠. 그 사람 하나 나오고요. 고넬료라는 사람 아시죠? 고넬료. 그 사람은 이탈리아 군단에서 일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동양인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있죠. 그 바울에게, 예전에 사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사울에게 네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구원의 말씀을 전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런 구원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해서 바울이 구원을 받고 그 바울이 또한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이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게 다 선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성경적인 근거 A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찾는 말씀이 좀 많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냥 쭉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으로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어떤 자들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중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끼시겠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뒤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아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들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참으로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23절에서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게 내 능력은 아니죠.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고 우리가 내가 나가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나의 능력은 지극히 없고 주 예수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능력이 뭐가 있어, 내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난 복음 못 전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하라고만 말했고 돼 있지 그 사람의 혼을 얻어오라는 명령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똑같은 말씀들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님께서 오셔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일단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뒤에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었다면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 의료 사역입니까? 아니면 뭐 농업 사역입니까? 사회 개선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 본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선교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이 땅이 어디까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땅의 맨 끝 지역까지입니다. 온 유대와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땅은 맨 끝 지역까지입니다. 우리 선교사에게 메시지, 우리가 선포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선포해야 될 분, 딱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흑인 이디오피아 넷이 백인인 고넬료, 동양인 아나니아에게 말씀 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이디오피아 넷이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는 길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말씀 전했는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아주 복음 전도사로서 흥행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저 사막으로 가라 했거든요. 가라 하니까 빌립이 일어나서 갔습니다. 아니 여기서 잘 되겠는데 왜 가라 하시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말씀 전하려고 가니까 사막에서 웬 이디오피아 넷이가 자기 병거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디오피아 넷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53장,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3장 34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3절 34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췄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 당시에 성경도 아주 귀했던 그 시기에 이디오피아 넷이가 성경을 구해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 이사야 본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빌립이 가서 너 뭐 하고 있니? 뭐 읽고 있니? 물어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도 물었죠.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겠다. 이게 누군지 난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분이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분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넷은 아주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강가에 가서는 침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일은 모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를 읽고 누군지 궁금해했던 이디오피아 넷은 기쁘게 돌아갔고 이 사실을 이디오피아에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지금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 기독교 국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이 넷이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거죠. 뭐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통합 종교 해가지고 어디든지 어떤 산이든지 정상에는 가는 길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에게 관계된 능력은 그러면 어디서 얻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보셨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을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음 선포할 능력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에게 관계된 능력은 우리는 성령님에게서부터 받습니다. 그럼 선교를 위한 성경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임명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조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인과 사울이더라.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에 그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죠. 두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신 곳은 어디에 있던 교회였습니까? 예,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부르셨습니다. 예. 안디옥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은 사울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계를 하는 시몬인데 흑인이라는 겁니다. 인종차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종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뭐랄까요, 직이나 아니면 뭐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분영조 헤롯과 함께 양육받는 바나바와 사울이면 귀족이죠. 사실은 귀족들이나 평민이나 뭐 다 가리지 않고 말씀 전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모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13장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를 섬기는 사람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s they ministered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사역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치리자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감독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선교사로 부르신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의하면 누가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파송을 했을까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파송했는데 안디옥에 있는 건물인 교회가 파송했을까요?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이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지 건물이 파송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이게 건물 자체 아니면 조직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직에서 사람을 파견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성경의 계획은 선교사들이 신약 성경 교회들에 의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신약 성경 교회들에 의한 기도의 지원을 받고 신약 성경 교회들에 의해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선교위원회나 또는 초교파적인 선교단체 또는 기관에 가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어디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예. 결국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들은 자기 사역에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성령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간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가고 싶다고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지고요. 사실은 어떤 지역에 가는 선교사님들은 사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갑니다. 실제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것을 간증하실 목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고 우리 다 사실 알고 있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매를 맞기도 하시고 바울과 같은 일들을 많이 당하시면서도 선교가 됩니다. 희한하게. 그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구원받고요. 전혀 기도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직접 와서 부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을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사도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거였습니다. 14장 23절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선교사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각 지역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임명을 했죠. 임명을 해서 그쪽에 보내면 거기서 또 말씀 전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료 선교라든가 또는 교육 선교라든가 또는 사회 정의 선교라든가 농업 선교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방법, 수단이죠, 수단. 수단으로서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수단들을 통해서 전해야 될 것은 의료 기술도 아니고요, 농업 기술도 아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과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선교사가 될 사람을 부르시고 구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신실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신실하다는 게 영어로는 페이스풀이고 믿을만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도 신실했던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신실합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신실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다니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잡으러 신실하게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는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겨도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예수님만 잡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상시 신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또 누가복음 10장 1절도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도시와 장소로 그들을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며 둘씩 보내셨습니다. 우리 그때 이제 복음 전도하러 갈 때도 짝을 지어서 갔죠. 형제님 2분씩, 자매님 2분씩, 아니면 뭐 형제 자매님 2분씩 이렇게 갔고요. 사도행전 10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2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파 출신의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예. 베드로가 이제 보자기에 쌓인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음식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족발 같은 거죠, 족발. 예. 족발은 유대인들에게 돼지 발굽은 아주 부정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먹으러 가니까 3번을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환상이 떠나게 됐는데, 고넬료라고 하면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보내주셨는데, 이방인들이 부르면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을 받은 후에 고넬료에서 편에서 사람이 옵니다.
종 둘이가 오는 거죠. 종이 와가지고 종 최소한 3명이 오는데 고넬료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릅니다. 부르니까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이니까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제 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초청되어 가는 겁니다. 이때 온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갔냐? 최소 3사람 이상이었던 거죠. 여러 형제들이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바울과 디모데를 처음 만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19장 22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이에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2사람씩 아니면 여러 사람씩 이렇게 어디를 보낼 때는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는 구절이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전도서 잠깐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2명씩 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넘어지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씩 예수님께서도 보내셨고, 다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여행의 경우에도 바울과 실라도 같이 갔죠. 바나바와 바울도 처음에는 같이 다녔습니다. 그럼 나중에 바울과 마가가 이게 따로 떨어지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따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어쨌든 무리를 지어서 갔습니다. 최소한 2씩 이상. 그래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절을 공부할 때 신약 복음 전도는 1세기에서는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단독으로 일했다. 두 번째는 팀으로 일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 전도가 일어났다. 1번, 2번 중에 어느 번이겠습니까? 2번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2사람씩 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다음 선교를 위한 성경적인 도전입니다. 성경적인 도전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이때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하여서 자기 물 동아리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갔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죠. 점심을 안 드셨는데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온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복음을 전도할 때에 내가 언제 이 사람 키워서 언제 구원받게 하고 언제 우리 교회 다니게 하지, 언제 이 사람의 혼을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렵네, 복음이 들어가도 사람들이 안 받아주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그냥 내한테 와서 일을 해라. 이미 다 자라가지고 수확할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만 툭 던지면 곡괭이만 들고 나가서 일만 하면 다 수확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이기면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넘어가는 거죠. 이미 마음이 낮아져서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올 사람입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냐. 이미 수확할 때가 되었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수확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꾼입니까? 놀고 있는 사람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오늘날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일할 사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적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사람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9장 38절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확한 반응인가를 사울이었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확한 반응이 이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게 정확한 반응이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반응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반응은 구원받은 사람이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물론 다 이긴 싸움입니다. 다 이겨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없지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후원하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하기에 나을 것 같네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선교사님 오시면 그때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쭉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